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286페이지. 자,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의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목동 일산 운정성전 그리고 집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 고백을 원하세요. 자,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표현으로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옆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표시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 자, 저한테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겠지.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모라면 따라서 하시죠.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십수번 반복되고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위로하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담을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세상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정말 쓴 바다, 풍랑이 끊이지 않는 바다,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드세다 그러죠.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 항상 튀어요. 항상 새치가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고요. 목소리 큰 거 보면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의 애들도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우리나라 노조 투쟁이 너무 심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 기업이 떠나간다고 그러죠.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보니까 그냥 밀치고 팔꿈치로 찌르고 그냥 발을 밟으면서도 그냥 막 부대끼면서 미안한 소리도 안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드센 민족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침략을 받고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중국한테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 시달림을 당했고, 일본은 왜고라 그래서 수도 없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벼슬아치들, 왕이나 벼슬아치들, 양반들은 우리 민중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어요.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북한,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혀요. 지금도 우리 입시지옥이라고 그러죠. 입시지옥.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왜요?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생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만큼 출세한 사람일수록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학벌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은 또 긴 장마 끝이고 더불어서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너댓 명 와가지고 이 4,500석 이 자리,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죠. 태풍. 한 수요일에는 목요일이면 또 도달을 한대요. 그러므로 우리 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상처와 아픔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성격이 강하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보고 싸납대요. 그런데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실상은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저보고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너는 사람이 독하지를 못하냐? 왜 이렇게 여리고 그러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리고 나약하고 착해 빠졌던 사람이 왜 이렇게 싸나워졌어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씹어댑니다. 저를 공격합니다.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저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끔 한마디씩 말을 하고 공격하고 하나씩 돌을 던지는 거지만 그 돌이 모아져 보세요. 저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상처가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져야 되고 성격이 강해져야 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없었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신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여기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하사 위로하사. 하나님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위로하세요. 꽃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하여, 아름다운 봄바람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 특별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위로하신대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시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에 혼자서 피 흘리고 울고 있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품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자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보존, 섭리주, 심판주로 오실 그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이 땅에 우리의 육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를 하려면 그 수준, 그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시고자 가장 가난하게 마국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도망자 피난민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피자 피난민이 되어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을 위로하시고자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땀 흘리며 목수 일을 하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책이 얇은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를 받으심으로 그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치유자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지만 인간 육체가 되어서 무사람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만물에 든 것이 없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신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자기가 지은 인간들, 자기가 만든 살게 해주시는 그 인간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3년 동안 돌보시고 먹여주고 가르쳐준 그 사도들에게부터라도 예수님은 심각한 배신을 당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지은 이 인간들로부터,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군합발로 짓밟힘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인간의 사형 틀 중에 가장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철저하게 인간들로부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죄값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상처의 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온 몸도 찢기고 온 마음도 온 영혼도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의 왕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도 모든 인간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상처들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들을 진정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은 별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슬픔,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 상처들, 그 저주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임마누엘, 내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냐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하시면서. 또한 주님은 함께 공동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늘 그분이 먼저 모든 상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넓은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내 곁에 안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 계시려고 천재간에 충만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저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님.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임마누엘. 등이 따뜻해져. 왜? 그분의 손이 온기가 느껴져요. 힘들지? 내가 알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때 저는 씩씩거리고 술 안 먹어요. 저는 비먹고 안 다녀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여, 저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저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너는 나를 생각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주님이 진짜 손을 내밀어 안수도 하시고 저 등도 만져주시고 가슴도 이렇게 만져주세요. 영안이 열리면 주님 배울 수 있어요. 영안이 안 열렸다고 주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가 저를 막 씹어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주님, 제가 그냥 제 성질 같아가지고는 당장 삼자 대면해가지고 당장 밝혀내가지고 당장 멱살잡이하고 그냥 당장 어떻게 할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요. 아시죠,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상모략? 이게 저가 인간이에요. 저거 마귀 새끼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너보다 더 고통을 당했다. 너는 나를 생각하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심판할 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모든 걸 다 밝혀주겠다. 너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주님의 손길에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상력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임마누엘, 주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응석 부리는 거예요. 저는 응석장이에요. 우리 주님 어린아이를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저는 일리기쟁이에요. 다 꼬발립니다. 주님 앞에 다 일러바칩니다. 주님, 그 암흑에 있잖아요. 그 새끼 말이에요. 죄송해요. 아주 그 인간이 있잖아요. 주님, 그 니은이, 죄송해요. 그 인간이 있잖아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다 일러바칩니다. 다 저는 주님 앞에 꼬발립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일러바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항상 제 편이세요, 주님. 제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십자가 들고 나가면 항상 주님은 저를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먼저 회개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는 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저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저는 치유받아요. 저는 한나절 기도가 나오면 회복이 돼요. 누구도 저를 거꾸러뜨릴 수 없어요. 누구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 핸델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음악의 거장 핸델. 한때는 이 핸델이 한참 잘 나가니까 워낙 음악 천재잖아요.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고 굉장한 음악 천재적 음악가잖아요. 이게 많은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 번은 그가 이제 곡을 심혈게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 연주회를 하는 그 자리에 이 시기하는 그 정적들이 와가지고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주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연주회는 수많은 귀족들과 그 어마어마한 연주회는 완전 속대밭된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낙심이 되고 큰 충격을 받아서 그는 알아 누웠다고 그럽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에게 쪽지를 전해줬어요.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있었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 그래서 그 핸델의 그 메시아 곡의 왕의 왕, 주의 주, 엄청나게 막 그 코러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핸델은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23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요. 23일간. 그런데 이제 본래 핸델의 몸이 약한데 23일간을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금식한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에 한 끼만 안 먹고 24일 금식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4일째 되는 날 이제 미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인이 미음을 갖고 방에 들어오려고 문을 살짝 여는 순간에 그 핸델이 그 거실 방 바닥에 엎드려져 무릎을 꿇고 엎어져 가지고 한없이 흐느끼고 있더라는 거. 그런데 그가 흘리는 눈물은 억울하고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하늘이 열렸네. 하늘이 열렸다. 환히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하늘문이 열렸다. 이 환희, 이 기쁨, 그렇게 외치면서 흐느끼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더니 환희에 찬 모습을 일어나가지고 이제 메시아곡 중에 이걸 작곡을 하는데, 메시아곡 중에 메시아곡이라는 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굉장히 길어요. 예? 제가 총신대 다닐 때 그 메시아곡을 이제 저는 노래를 못 불러서 그냥 서다가 말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2-3시간짜리 메시아곡을 성탄절 때마다 다 연주를 하거든요. 예. 합창곡이잖아요. 연주가 아니라 공연을 하거든요. 그 대메시아곡 중에 42번 곡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곡의 클라이막스, 그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탁 나가죠. 쫙 올라가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늘 틀어드리는 거. 그게 42번 곡이에요. 바로 흐느끼며 환히 외치면서 그때 작곡한 곡이 메시아 42번 곡이라. 그러니까 승리를 외치는 거죠. 정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날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작곡한 게 메시아 42번 곡이에요. 할렐루야, 그 곡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위로하러.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살기 벅차고 참 힘든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엉뚱한 데 가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격과 그 위로와 그 치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혼자만 좋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신다?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쓰시길 원하신다.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즉 위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회복과 치료를 가만 꼭 안고 있으면 곧 사라져요. 썩어버려요. 내가 받은 위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위로와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위로를 받은 자는 남을 참되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현당한 사람만이 실현당한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동병상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주고,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서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는 헤아림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받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오셨다니까.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그러면은 아주 그 잔인한 인간, 아주 그 포악무도한 인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막, 예. 그러나 나폴레옹은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겠죠. 한 번은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터에서 혼자 한밤중에
잠은 안 오고 해서 전방 초소를 돌아보고 있었대요. 내일 전쟁을 위해서. 한 초소를 갔더니 사병이 피곤해서 그런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거예요. 초병은 보초를 서야 되는데 이 초병이 총은 내팽에 치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병이 여러분, 그건 사형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나폴레옹은 사병이 내팽개친 총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대신 서서 보초를 섰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깨어난 초병은 누가 자기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달밤의 모습을 보니까 기술초풍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 장군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어요.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나폴레옹이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 얼마나 피곤한가. 좀 더 쉬지, 그러나. 좀 더 쉬지, 그러나. 내가 대신 보초를 서주겠네. 나폴레옹은요,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그 이해력, 그 넓은 마음. 그 병사는 나폴레옹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넓은 가슴,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상대방 입장에 서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요. 물은 고여 있으면 마르든지 썩어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가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은 흘러나야 계속 퐁퐁퐁 샘물이 솟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 와서 의료받고 또 도망가듯 집에 가고 은혜 받고 그만두고 은혜 받고 그만두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위로 받았으면, 치유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그걸 양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성령의 위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위로자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완전한 위로가 있는데 그거는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는 위로예요. 계시록 7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친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함이나 상함도 없도다. 계시록 7장에 우리 주님이 저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서 완전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나 억울한 것이나 원통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위로 속에 죽는 거예요.
분당 어느 집사님이 3남매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하준이라고 하는 막내가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찬송 속에 결국은 세상을 떠요. 부부는 너무너무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부부는 오히려 하준이가 세상을 뜨며 하늘나라로 간 그것 때문에 큰 위로와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첫째로는 교인들이, 그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는지, 늘 모여서 기도해 주고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고. 이게 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지만은 늘 구역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끼니 때마다 날라주고, 또 두 아들들, 집에 있는 두 아들들 다 맡아서 돌봐주고. 이 부부는 교회, 구역 식구들의 큰 위로, 큰 새 힘을 얻었고, 세상에서 형제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거기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됐는데, 이게 간증이에요. 그 하준이 엄마의 간증. 하준이가 천국 가는 날, 바로 그날 그 하준이 엄마와 아빠는 완전한 위로, 완전한 치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준이가 이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웃고 계셔. 엄마, 예수님 계셔. 예수님 봐. 아빠, 저 빛 좀 봐. 저기가 천국인가 봐. 하늘나라인가 봐. 아빠, 하늘나라인가 봐. 그러면서 세상 떴어요. 그러니까 하준이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하준이를 통해서. 그래서 하준이가 하늘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간 거예요. 하늘나라. 위로, 소망, 기쁨. 우리가 이 저주받은 세상, 이 아비교환, 이 더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돼. 임마누엘, 나를 위로하러 오신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 앞에 엎드리라 말이요.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버지 품에 안기시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성전 중심, 늘 주님 중심. 더불어서 받은 위로와 그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거 곧 사라져요. 썩어요. 빨리 나눠주라 말이에요. 우는 자들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 찾아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